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파렴치한 기도, shameless prayer. 누가복음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함이 영어로는 shameless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모범적인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또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체면불구하고 떼쓰는 강청하는 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지 말고 뭔가 좀 떼쓰고 나한테 강청하는 염치불구하고 그런 기도 좀 드려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엔 그렇게 고민이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문제거리가 없어요? 다 잘 풀립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강청 좀 못합니까? 그냥 기분 좋게만 그런 기도 말고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그런 좀 기도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식구들이 모두 잠자는 오밤중에 떡 3덩이가 필요하다고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그런 녀석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무례하고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강청하기 때문에 친구의 강청을 들어준다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들어보는데 너무 얌전하고 겸손하고 아주 예의의 범절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너희 그런 문제 있으면 좀 그런 것 좀 속 좀 터지게 얘기하지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좀 안심하고 어디 가서 자랑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자가 또 말썽을 부려서 또 입 다물게 만듭니다.
영육으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용기 얻기 위해서 참신앙 보고 배우려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다 와라고 내가 너 편하게 해주겠다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직 변화도 되지 않고 준비된 사람도 없고 나눠줄 위로도 없고 사랑도 믿음도 경건이 복음이 부족하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오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라도 내 이웃집에 가서라도 강청해서라도 오밤중이라도 가서 달라고 해다가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웃은 있으십니까? 이웃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말씀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겁니다. 하는 짓 봐서는 하나도 눈곱만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요? 귀찮게 밤늦게 강청하니까. 우리 그냥 점잖은 기도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부끄러움,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함, 연치불구, 시간, 장소, 예의, 범절, 상대방, 형편 그냥 다 집어치우고 뻔뻔스럽게 줄 때까지 강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점잖게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태까지 로즈밋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들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실망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이 교회가? 마치 누군가 찾아와 강청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상을 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염치불구하고 강청해야 하는 기도드릴 절박하고 난처한 일들이 한 번도 이 교회는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어느 집치고 밥솥 끓지 않고 밥 되는 법 없습니다. 목사님네 집에도 남에게 말 못하는 가슴 끓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있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친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강청하는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들 보면 오늘쯤이면 얘들이 나한테 강청하는 매달리는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러운 기도 좀 오늘은 할 거다 하고 기다리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막 청산유수로 아름답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쨌다는 겁니까? 이놈아 오늘은 좀 양심껏 좀 내 목 싹 드러놓고 나한테 왜 얘기 못하고 그냥 또 내가 너 아는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 다 알잖아. 나한테 뭐 감출 게 뭐 있느냐 이게. 계시록의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무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혹시 물질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빈곤하고 벌거벗었고 기진맥진하고 눈멀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해서 남 보기에커녕 자기 자신도 주체 못하는 남의 영적 기관을 채워주지 못하는 나눠줄 것이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숨길 거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아세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내려온 것은 내가 듣기로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실 좀 파악하러 왔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아니 세상에 50명 의인인 롯이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50명 정도는 있겠지. 50명? 너무 많. 45명, 40명, 35, 30, 25, 15, 10명은 있겠지? 여러분, 이 교회는 10명의 의인은 있습니까?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이나 저 다 하시고, 아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고 10명 정도는 있겠지. 누가 있으니까요. 롯이 의인입니까? 한국말로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가지 없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놈 착한 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의인인 줄 알고 그놈 죽는 줄 죽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롯이 의인입니까? 롯의 아내가 의인입니까? 롯의 딸들이 의인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도 아닌 그 못된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어떤 간청입니까? Shameless prayer. 뻔뻔스러운 간청.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수석 장로님이 의인이 아니더라도
수석장님 누님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강청하는 기도 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듣기 원하세요. 여기 집사님들이 다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뻔뻔스러운 기도 좀 드려달라는, 그런 기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야곱의 강청하는 기도. 야곱은 참 자기 장인에게 속아도 14년 속고 정말 진절머리 넌덜머리 나요, 장인이라면. 그래서 장인과 연결을 끊고 인연을 끊고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을 안 보기로 작정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앞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 에서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선물은 안 받고 이놈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보기 싫은 장인이 있고 앞으로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증오심에 꽉 찬 형이 지금 오는데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잡고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의인입니까? 야곱같이 뻔뻔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야곱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2장 25절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무슨 의롭고 그거 그만두고 우리 필요하면 하나님께 뭐든지 좀 뻔뻔스러워도 좋으니 좀 밤새도록이라도 하나님 못 주무시게 하기라도 우리 원하는 것을 좀 소원 좀 확실히 요청하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고칠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착한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기꾼이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극찬이에요. 어떻게 그런 못된 놈한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그런데 뭘 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듣게 됩니까? 강청하는 기도, 뻔뻔스러운 기도. 여러분, 뻔뻔스럽기는 우리가 야곱한테 뒤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뻔뻔스러운 게 야곱한테 뒤질 마음이 있어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가 성경 읽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금 뭐 이런 거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거 아주 질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했습니까? 내가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 지긋지긋해요. 그냥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와서 불평하고, 뭐 너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냐, 뭐 욕하고, 네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대장로로 사냐. 그것들이 모세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그 못된 것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것도 뻔뻔한 기도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 없죠,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기록됐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시는 한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이 교회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뻔뻔스러운 기도 드리면 안 됩니까? 신명기 9장 25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40주야를 아침 저녁으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거 당신이 구원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는 그런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뻔뻔한 기도예요. 다니엘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공부해 보니까 70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거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깨우치는 모습이 보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70년은 채워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또 취직해서 여기저기서 빌딩 채우고 아파트 치우고 막 부자가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다시 회복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있는데 70년은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는 암담했을 때 그가 처음 그때 드린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다니엘 9장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다니엘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때 다니엘이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에레미야서 같아요. 근데 그 에레미야서 읽어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경을 읽은 다니엘의 결심이 뭔지 압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즈밋 교회를 구원하고 여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시는 조건으로 한 사람만 의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응답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스라엘 너 나라로 돌아가라. 돈 얼마든지 필요하면 다 대줘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우리가 다 의롭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면 좋겠지만 의롭지 못하더라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강청하는 뻔뻔스러운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애를 낳는데 애가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에게 뭐 달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면 그거 착한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입니까? 달라는 게 없어요. 젖달라는 얘기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울지도 않고.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쫓아내 버립시다. 보내십시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치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 가나안 여자는 예수 믿는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헌금 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니까 예수님이 용하다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하냐? 그래도 내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난 못 견디겠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요? 뻔뻔한 기도요. 그런데 개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멸시해도 냉담해도 상관없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지. 무관심, 무응답, 모욕, 무시, 모멸, 인간 차별을 아랑곳 하지 않는 그 강한 집념. 성경에서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얼굴도 뭐 욕해도 개 같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보고 내가 개 같은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막 목사가 그따위 목사가 있냐 뭐. 이 가난한 여자 참 멋있어요. 내가 본 중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여자가 없어요. 그 여유와 재치로 가볍게 모든 것을 넘기는 그 인내심, 그 믿음, 그 넉넉함, 그 강청함. 여러분, 재치를 안 지킬 예수 재림교회 각 지회 중에서 연금이랑 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지회가 어떤 지회입니까? 어떤 지회라고? 북미 지회가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미 지회가 몇 등쯤 돼요? 한때는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등으로 떨어지더니 3등으로 떨어지더니 4등으로 떨어지더니 5등으로 떨어지더니 이게 체면이 됩니까? 북미주 대총회가 있는 이 재림교회 본부가 있는 미국이 온 세상에서 5등, 6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미주에서 재림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식어서 냉랭해지고 교회에서 성령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무의미한 설교,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한 찬송 예배가 계속될더라도 그냥 또 계속하겠죠.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감동 없이 집에 가는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 안식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감동이 넘쳐서 그렇게 교회 가시. 오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오늘 찬양 드리는데 감동받았어요. 작아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동이 됐어요. 지난 5월 2주 동안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식일 날 서울 위생병원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도 많고 식사 시간 예배 끝난 다음에 모든 교인들을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하라고 해서 파틀락을 먹는데 이제 파틀락 가면 줄 서서 먹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리 오세요. 밥을 이렇게 타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나도 타서 줄 서서 타서 먹을 수 있다고. 그 학생이 60년 전에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거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뭔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하는 이거 하라도 아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딴 사람이 하나 와서 선생님 언제 미국 가세요? 내가 내일 모레 간다고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위해서는 할 것이 없는데 비행장에 가실 때 제가 차로 모시다 드리겠다. 그래서 그날 떠나는 날 제 호텔에 와서 짐이랑 다 자기 부인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봐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70년 전, 60년 전에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이거라도 인천 비행장까지 그게 쉽지 않은데 이거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 가지는 이웃을 향해서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기독교 역사상 지금 미국 보면 LA 가보면 막 날마다 도둑이 판치고 무슨 데모하고 무슨 군인이 오고 뭐 중국도 문제고 소련도 문제고 한국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고 파키스탄, 인도, 무슨 방글라데시 세상에 문제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용한 데가 지금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머리 들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뻔뻔스럽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한국이 왜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다음엔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다 죽일 작정 계획을 세우고 12 제자들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리 다툼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친구한테 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던 것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라고 했던 그 부탁 바로 그 명령 그 부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하면서 여러만 생각해봐도 기독교에 성령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어느 인간, 누구 말할 것 없이 성령 없으면 다 제로예요.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 부족한 것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그전에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나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는 서로 회개하고 그렇게 한 열흘 동안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병자를 고치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의미 없던 교회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적인 교회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갖다 교회에다 바치고도 하나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들 한 100명이 나 국회의원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사표를 내면 한국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디서 100명이 사표 내는 국회의원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강청하는 기도, 뻔뻔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좀 국회의원 직책 놓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 100명 좀 더 나오게 좀 해달라고.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 받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성령 받고 그 우쭐대게 좋아하던 베드로의 교만이 사라지고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마, 불신과 비평과 불평이 진실과 충성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는 요한 그러면 막 훌륭한 요한으로 생각하지만 신경질적이고 아주 성질 더럽잖아요. 빌립이 무관심이 적극적인 전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냉랭했던 제자들이 뜨거운 열기로 변하는 것도, 겁이 많아서 다락방이나 마루 밑에 숨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목숨 내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구로 변하는 놀라운 교회가 다 성령 받은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굴 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성령 달라고 그렇게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그 기도 좀 더 드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러 뻔뻔하다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뻔뻔한 기도 좀 드리라. 그리고 성령 받고 변화되라고요. 시간이 넘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이렇게 넉넉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심지어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살인 강도의 강청 기도에도 예수님은 허락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오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하지 않으셨던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강청하며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들 나쁘다고 못됐다고 자격 미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자격 미달도 괜찮으니까 뭔만 하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번번스러운 강청하는 기도 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령 받고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